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성가가 위기의 때에 더 깊어지고 또 우리 신금을 울리는 그런 깊이 있는 그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큰 은혜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요즘 많이 여러분들 힘든 시간들 보내고 계시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 또 어떤 상황에 자리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잠시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언제나 그 기쁜 일 또 감사한 일들 그런 일들만 우리 삶에 늘 자리하면 참 좋겠는데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인생이 그렇지가 않죠. 때로는 참 힘든 일도 있고 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Why me?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 왜 우리 자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 묻기도 하고 하죠.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자리가 안타까운 삶의 자리 안에 그들이 처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위기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안타까운 삶의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니까 누구의 마음이 가장 아팠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의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질병으로 인해서 잠을 자지 못하고 고열로 시달리면서 끙끙 앓고 있으면 부모가 잠이 오나요? 가장 가슴이 아픈 그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가장 아픈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삶의 위기 가운데 고통 가운데 처해지게 되니까 가장 가슴이 아팠던 분은 다른 분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사랑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모스 5장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슬픈 마음을 담아 한 노래를 지어서 불렀다. 그걸 우리가 애가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이 아모스 5장은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애가 그 애가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이 아모스 5장 1절로 3절 말씀인데요. 저 여러분이 이 말씀 함께 봉독하며 나갑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참 얼마나 안타까운 가슴 아픈 슬픈 애가입니까? 어느 성읍에 1000명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돌아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100명밖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또 어느 성읍에서는 100명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돌아오는 사람이 10명도 되지 않았다. 나의 사랑하는 이스라엘이요, 너희들이 엎드러지겠고 넘어지게 될 텐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Never to rise again. 결코 다시 너희가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너무도 가슴 아프고 너무도 슬픈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에 관한 그런 애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니에요? 다시는 코로나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 있는 이때에 오늘 아모스 5장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와 같은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다시는 결코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어느 철학자의 말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던져진 존재라 그랬는데
그냥 던져져 버린 것이 아니고요. 완전히 버려져서 그들이 무너져 내리게 되었는데 누구도 손을 내밀어 일으켜줄 사람이 없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이런 가슴 아픈 애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삶의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기억하고요.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은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누구나 개인이든지 국가이든지 위기를 만나게 되면 각자 나름대로 살 길을 찾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또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살 길을 찾아 동분서주하게 되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위기를 만나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각자 동분서주하면서 살 길을 찾아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베델로 갔어요. 살고자. 어떤 이들은 길갈로 갔고 또 어떤 이들은 부엘세발로 달려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5절 말씀 보게 되니까 그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참 이 또한 안타까운 소리죠. 아니 살고자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어떤 일은 베델로 갔고 어떤 일들은 길갈로 갔고 어떤 일은 부엘세바로 갔는데 그곳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곳으로 가게 되면 반드시 비참하게 될 것이고 허무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또 무너졌을까. 여러분 왜 베델로 가지 말고 길갈로 가지 말고 부엘세바로 가지 말라 그랬을까요? 기독교의 경전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동시적으로 쭉 묵상해 보면 이 세 장소가 갖는 영적인 의미가 있음을 알게 돼요. 이 세 장소는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났던 장소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세 장소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시작했던 대단히 의미 있는 그런 장소들이에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노예로 에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지만 이제 요단을 건너 꿀과 잣이 흐르는 그 가나안 산지에 처음 도착해서 진을 친 장소가 바로 부엘세바예요. 그런데 왜 그리로 가지 말라 그럴까? 그리로 가야 살 길이 열리는 거 아닐까? 우리가 이런 의구심을 이 아모스를 읽으면서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델은 벳아윈, 언어로 번역하면 그런 말이에요. 베델이라는 말은 원래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죠. 야곱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가 베델인데 호세아 시대에 세월이 흘러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시대에 와서 이것이 벳아윈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벳아윈이라는 것은 우상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들이 우상의 집들로 다 바뀌어버렸어. 베델도 길갈도 부엘세바도 하나님을 만났던 거룩한 성지였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것이 더 이상 성지가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본산지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베델로 가고 길갈로 가고 부엘세발로 흩어진다고 한다면 반드시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대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 그 사람이 주로 가슴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위기를 만나보면 합니다. 위기를.
평소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가, 주로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위기를 만나보면 나와요.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닥쳐보면 평소에 흠모했던 사람, 평소에 의지했던 사람, 그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장 먼저 연락하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났는데 그들이 베델로 가고 길갈로 가고 브엘세바로 흩어졌을까? 평소에 그들의 마음속에 베델을 품고 살았고 길갈을 품고 살았고 브엘세바를 품고 살았기 때문에 위기를 만나니 그리로 가야 살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베델로 갔고 길갈로 갔고 브엘세바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평소에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흠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고 한다면 그들이 정말 이처럼 감당할 수 없는,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위기 가운데 봉착하게 되었을 때 누구를 찾았을까요? 하나님을 찾았겠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베델로 갔고 길갈로 갔고 브엘세바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죠.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음성을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4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 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다시 말씀을 우리가 봉독하고 묵상하며 나갑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너희는 누구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Seek me and live.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아모스 5장 안에 무려 3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와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살 길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살 길은 베델에 있지 않고 길갈에 있지 않고 브엘세바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도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게 뭘까? 단순히 구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로 위기의 때에 찾는다고 하는 그 영적인 의미는 적어도 2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성찰,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영적인 행위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뭐라고요? 자기 성찰,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아왔는데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시는 결코 일어설 수 없는, 다시 회복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의 자리 가운데 그들이 던져지게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가만히 자기들의 삶을 성찰해 보면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재난과 이런 감당할 수 없는 고난에 그들이 처해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자기 성찰을 통해서 우리는 그 원인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주무시다가 잠에서 일어나서 보니까 갑자기 몸이 막 10kg, 20kg 막 쪄버렸어요. 야,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그런 경우가 있나요? 그런 경우 없죠. 갑자기 몸이 불었나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를 성찰해 보세요. 가만히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보세요. 야식을 즐긴다든가 폭식을 한다든가, 그리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지 않는다든가, 몸을 움직이는 것을 너무너무 귀찮아한다든가, 먹는 것에 비해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든가, 틀림없이 나의 삶의 안에 오랜 동안 지속적으로 몸이 내가 원치 않는 몸이 되게 만드는 그러한 삶을 살아온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 원인을 정확하게
발견하는 과정, 이게 자기 성찰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삶이 자리하길 원한다면 고통스럽지만은 그 원인을 단절시켜야죠. 할렐루야. 야식을 끊고 서식을 하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그래야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건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큰 질병에 걸렸어요. 병원에 가셔서 여러분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의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의사가 하는 일의 99.9%는 다른 게 아니에요. 진단하는 겁니다. 왜 이 사람에게 이 질병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이 질병의 원인을 분석하는 일이죠. 그래서 정확한 원인을 알게 되면 그러면 치유하는 건 시간 문제예요. 문제는 원인을 모를 때예요. 왜 이런 질병이 일어났는지 원인을 모를 때 치유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원인을 발견하는 과정,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 원인을 발견하는 그 과정, 그 진단의 과정이 바로 자기 성찰의 과정이에요. 저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국 역사상 가장 포악한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인 은나라 이 조항의 이야기입니다. 은나라 조항이 어느 날 이렇게 상아를 보니까 상아가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아를 가지고 상아 젓가락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봤던 현자 기자가 가만히 보니까 걱정스러운 거야. 주군이 그냥 일반 젓가락을 쓰지 않고 어느 날 상아로 젓가락을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큰일 났다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상아로 만든 이 젓가락을 사용하게 되다 보면 거기에 걸맞게 뭐도 바꿔야 될까요? 그릇도 바꿔야죠. 그릇도 젓가락만 상아 젓가락인데 그릇이 녹그릇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그릇도 거기에 걸맞게 귀한 것으로 바꿔야 되고, 젓가락과 그릇이 귀한데 그 안에 담는 음식은 아무거나 먹겠어요? 아니죠. 세상에서 가장 맛있고 귀한 산의 진미를 다 그 안에 담아서 먹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런 음식을 먹는 사람이 여러분 허름한 옷을 입고 먹겠어요? 구색이 맞지 않잖아. 그러니까 가장 비싼 비단 옷으로 그렇게 옷을 입고, 또 그런 좋은 비단 옷을 입은 그 사람이 여러분 누추한 집에 살겠습니까? 아주 누구보다도 화려한 그런 왕궁에 살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조항의 사치스러운 삶과 포악한 정치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상아 젓가락, 상아로 젓가락을 만든 그 일 때문에 그것이 단초가 돼서 이 현자 기자의 우려처럼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정말로 이 조항이 기자의 염려대로 사치를 부리기 시작하고 그 사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포악한 정치를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주나라 무왕에게 나라를 넘겨주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던 노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작은 잘못을 미리 깨닫고 고칠 수 있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작은 잘못을 깨닫고 고칠 수 있는 사람은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가 바로 뭐냐면 자기 성찰의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최고의 지혜다 보니까 이 최고의 지혜를 갖는 일이 그만큼 또 힘들어요. 가만히 보면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자기를 성찰하는 지혜를 갖는 그런 시간, 그런 공간을 대단히 인색하게 우리가 취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우리가 말을 해도 우리 말에 대부분이 많은 말들은 내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남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남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 남에 대해서 너무 쉽게 평가해요. 남에 대해서 너무 쉽게 말을 해요.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진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헬라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그의 행복론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 너 자신을 알라. 인간이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한다고 한다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 인식에서부터 진정한 의미의 존재의 행복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진정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남의 눈에 뭘 보지 말고 티를 보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내 눈에 뭘 보라 그랬어요? 들보를 보라. 내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너는 그걸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본다는 거죠. 내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이걸 고상하게 표현하면 자기 성찰이고, 이것을 기독교적인 용어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참회라고 하는 것이죠. 참회. 고난을 당했을 때, 위기를 당했을 때 우리가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자기를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재난을, 이런 고난을, 이런 위기를 용인하고 계신지 깊이 있게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하 젓가락 하나가 단초가 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돼 버릴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작은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정도야 괜찮겠지.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뭐 이 정도야 내가 밤에도 괜찮겠지. 이 정도야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경홀히 여겼던 그 작은 일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점점 더 커지다가 나중에는 그 작은 일이 단초가 돼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돼 버리는 이런 위기 상황까지 자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어떤 백성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길갈과 베델과 브엘세바를 품고 살아갔겠어요? 아니죠.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가나안의 문화와 문명에 한 걸음 한 발자국 들여놓은 거예요. 두 발자국 들여놓은, 이 정도야 괜찮지. 이게 무슨 큰 문제가 되나. 그러다가 점점 더 빠져들기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에 자신들도 모르는 순간에 알고 보니까 자신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고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베델에 속한 자가 됐고 길갈에 속한 자가 됐고 브엘세바에 속한 자가 돼서 위기를 만나니 그곳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됐고 마른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 금요 성령 집회를 이곳에서 이렇게 인도하고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단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제 마음에 울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시는 울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네가 한 설교, 그 설교는 너를 위한 설교야. 정신 차려. 그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제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정말 오늘 설교는 제가 했지만 성도들 앞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통하여 저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참 부끄럽더라고요. 다윗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위기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 구할 한 가지 마음의 소원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것은 무너진 삶을 회복시켜달라는 것도 아니었고 자기를 반역해서 일어났던 반역자들을 제거해달라는 기도도 아니었고 하나님과 하나님 거룩한 성전을 향한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영원히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 그것이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제 자신에게 물어본 거예요. 너는 정말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느냐? 제가 제 자신에게 물어보게 됐는데 보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주님의 교회를 사랑해요. 제가 변함이 없어. 그거는. 그런데 가만히 들다 보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식어지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그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 갈릴리 교회에 와서 이곳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라고 물어보니까 답을 못 하겠어요. 목사 안수 받을 때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때 주님을 향한 그 타올랐던 뜨거운 열정, 그 감격, 감동, 그리고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이 가졌던 그 고배한 삶을 나의 삶의 한 자락이라도 살아내겠다고 결단하고 눈물로 나갔던 그 첫사랑을 어느 순간에 잃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내려와서 아내와 함께 이제 집으로 가는데 걸어갔어요. 한 20-30분 이렇게 걸어가면서 제 집사람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여보, 내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건 맞지? 그때 우리 집사람이 옆에 있다가 그런 것 같대요. 그리고 내가 또 그런데 말이야, 내가 요즘 보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진 것 같아. 그랬더니 옆에 있다가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하고 참회하는 그런 밤이 됐어요. 아내에게 고해성사 아닌 고해성사를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내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섬기는 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더 섬겨야지. 이런 생각들이 다시 제 안에 이렇게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 있잖아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첫사랑.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첫사랑이 회복될 때 그 사랑에 빠져서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할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그래서 만에 한영훈 선생 같은 사람은 님의 침묵이라는 그 시를 통해서 복종, 내가 당신에게 복종하고 싶어서 복종하는 것은 복종이 아니에요. 나보고 복종하지 말라고 한다면 그것이 나에게는 더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라는. 물론 만해 한영훈 선생의 그 님은 우리가 추구하는 님과는 다른 님이지만 사랑해서 행할 때는요, 복종도 행복한 일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일을 위하여 복종하는 일, 나의 기쁨이고 행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났는데 왜 그들이 위기를 만났을까?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가나안의 문화와 문명에 도취돼서 베델을 품고 길가를 품고 브엘세바를 품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빛을 떠났으니 어찌 어둠이 자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것들이 멈춰섰는데 저는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모든 사역을 지금 다 내려놓고 예배만 드리고 있는데 이때 한번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신을 깊이 성찰해보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새로운 살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 그건 뭘까? 그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는데, 정말로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어느 통계에 보니까 참 불편한 진실인데,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자녀의 문제가 됐든 학업의 문제가 됐든 진로의 문제가 됐든 직장의 문제가 됐든 사업의 문제가 됐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자기 삶의 문제로 인해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 이내.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 100명 중에 10명 정도는 정말 위기를 만났을 때 베델로 가지 않고 길갈로 가지 않고 브엘세바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90%는 다 베델로 가고요, 길갈로 가고요, 브엘세바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저는 이 퍼센테이지가 우리 교회에는 해당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 적은 거 보니까 여기도 심상치가 않네요. 심상치가. 정말로 우리 삶의 문제 앞에 자리하고 있을 때 정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가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사업을 하고 있는 어느 성도님이 찾아왔대요. 다급하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큰일 났어요. 너무 경기가 좋지 않아서 사업이 지금 부도가 나게 생겼는데 자금줄이 없어서 부도가 나게 생겨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때니 목사님이 그 성도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금줄이 막힌 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 것이 막혀 있는 게 문제야. 그러니까 이 성도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그때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기도의 줄이 막혔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해야 하늘 문도 열리고 땅의 문도 열리는데 사업이 지금 이 지경까지 됐는데도 왜 당신은 기도하지 않아? 그러면서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자금줄이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라고요? 지금 기도의 줄이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사업의 불경기가 자리하게 됐을까? 혹시 기도가 불경기는 아닌가? 사업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구별된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성도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다르게 반응해야 되고 살 길도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베델이 아니고 길갈이 아니고 브엘세바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을 찾을 때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오스트리아가 낳은 세계적인 천재음악가 하이든, 저도 개인적으로 하이든을 좋아하고 하이든의 음악을 종종 이렇게 흠모하는 마음으로 듣곤 합니다. 어느 날 하이든이 내노라 하는 예술가들과 모여서 이 고통의 문제,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영성가도 이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을 쓰기도 했는데, 이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한 거예요.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가 이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랬더니 한 예술가가 하는 말이, 고통이 찾아올 때 자기는 가장 친한 친구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와 함께 이 고통의 문제를 나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고통이 찾아올 때 자기는 아주 독한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으면
고통의 문제가 어느 정도 완화되고 해결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고통이 찾아올 때 자기는 이 고통의 문제에 도망가지 않고 고통과 맞붙어 싸운다는 거예요. 누구도 뭔가 좀 시원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하이든이 조용한 말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작은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다. 나는 고통이 올 때나 마음이 외로울 때, 그리고 낙심과 절망에 빠질 때마다 바로 이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골방에서 기도하고 나올 때면 나는 마음의 평화를 얻고 희망의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천지 창조를 비롯해서 이 하이든이 쓴 그 주옥 같은 수많은 교황벽들이요, 이 작은 기도의 골방에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때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지혜가 필요할 때, 그리고 마음이 낙심이 돼서 다시 일어설 용기가 없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보세요. 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실 것이고, 용기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용기를 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해 기로에서 고민하고 있는 이들에게 선택의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어떤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나요? 자녀의 문제가 있나요? 학업의 문제가 있나요? 진로의 문제가 있나요? 직장의 문제가 있나요? 사업의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 어떤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나요?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을 찾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이 이 위기의 때에 베델을 향하여, 길가를 향하여, 브엘세바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여 주셨고요.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너희가 나를 찾으면 그러면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가슴에 품고요, 베델로 향하지 마시고 길갈로 향하지 마시고요, 브엘세바로 달려가지 마세요. 베델로 갔고 길갈로 갔고 브엘세바로 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위기 가운데 처해 있게 되었는데, 그리로 또 간다 그러면은 never to rise again,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